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시험을 쳤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을 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친 사람들과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망치고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정작 머리의 용량은 다 차서 터질 것 같고 그렇다고 시간이라도 많이 있으면 돌에 정으로 조각을 새기듯이 답을 좀 새기면서 외워보겠는데 뭔가 더 완벽하게 준비해 보겠는데 그것마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겹치면서 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다 보면 시험에 드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날마다 겪으면서 날마다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급 시험이 있고요. 승진을 위한 업무 평가가 있고 실적이 있고 매출 등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시험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치는 것일까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을 쳐야 하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며 무엇인가 성적을 내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정의는 자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자신이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쩌면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100%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씩 내 상태를 측정해서 내 상태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서 보완하고 또 바꾸어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시험에서 맞춘 것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보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는 오답 노트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와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이 끝났다 하고 이제 놀기 바쁘고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바쁜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치면서 틀린 것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며 시험을 가지고 놀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틀린 문제를 통해서도 정답을 찾아내고 그 정답을 찾아낸 것을 통해서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6장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정답으로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며 빌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을까요?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략 5,000명,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5,000명인 그 숫자입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지금 먹여라 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출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쫓지 않으시고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면서 질문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이름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 누구이지요? 바로 안드레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과 함께하며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시험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지역, 그러니까 6장 1절에 기록해주는 그 지역,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말하는 이 지명이 이들이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장소가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불리고 있는 이곳은 바로 빌립의 고향, 곧 벳세다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 지역은 요한복음 1장 44절이 기록해 주는 것처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던 그 거라사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두 명, 곧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떤 대답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벳세다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5천 명을 너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그 불가능한 미션을 내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대표로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 두어서 비교함으로써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분석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못하고 있고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현실주의자인 빌립의 대답을 기록합니다. 너는 어떤 것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돈을 걷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을 조금씩 걷어서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8개월치의 임금을 의미하고 그 임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있다 해도 지금 한 달 월급을 200만 원으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 8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빌립의 대답 후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대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그 대답입니다. 빌립의 대답과 달리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대답은 무엇인가 불확실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푸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돈 벌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달 그들의 필요함을 다 채워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 시간적 배경, 그 배경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치시는가 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간의 배경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왔다, 가까웠다라는 이 말을 앞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입니다. 즉 같은 시간에 오늘 본문과 6장과 2장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거나 혹은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소 1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라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유대인의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장에 이르러서 다시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부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최소 1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수많은 것을 들었고 보았으며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시간 사이에 있는 일들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는 그 소리,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과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게 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의 논증을 그들은 들었고 겪었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귀로 들으며 그들의 피부로 체감하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삶으로 그들은 체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5천 명을 너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은 분명하고 또 명확한 그 해답을 찾고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깨달은 것을 그들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단단해져 있는지, 혹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이 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한 자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어이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걸어왔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를 자신들의 주인이라 소개하며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은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예수가 누구였는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오늘 본문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신 것과 그리고 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신 그 이유, 오병이어 사건을 이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시는 장면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다. 먼저는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진 날이고, 두 번째는 가장 최악의 저주가 선포되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진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간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서 괴롭혔던 애굽 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었고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보이신 표징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허락하며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의 의미를 회복했던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최악의 저주가 선포된 날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애굽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행하시며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애굽 왕은 별거 아닌 듯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재앙을 내리시자, 장자의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교만한 목이 꺾여서 아무런 힘도 없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자를 잃으며,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며 출애굽할 수 있게 허락하게 되었던 날입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13절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보여주시는 그 대답, 그들을 시험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가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유월절의 소식이 지금 모든 이들이 다 만족하고 충분하게 먹고도 아주 많이 남았다라는 이 풍족하고도 풍족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떼며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가장 좋은 것을 배불리 먹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든 일을 치루어내고 나서 가장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잔치를 베풀며 그 잔치 가운데 기쁨을 만끽하며 맛있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을 빌립과 안드레에게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의 그 대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대답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모든 패여있는 골을 메워 평지를 만드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며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 황당한 질문 앞에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면 그 왕에게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된 자신들의 백성을 참되게 돌보시는 왕이시고 자신들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가 누구이신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나에게 어떤 것을 보이심으로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붙잡으며 더욱 깊이 살피며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1%의 가능성을 믿으며 그렇게 대답했던 그 안드레의 대답과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풍족하고도 풍족한 모습,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해 놓으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족했던 그 오병이어,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그 주님 앞에 서서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분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살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